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성경 찾아 놓으시고, 어저께 잘 주무셨나요? 네, 어저께 날씨가 엄청 덥던데 자는데도 더울 정도로 더웠는데 잘 주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새벽기도 이제 4일 연속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피곤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이제 내일 하루, 오늘 지나면 내일 하루 남았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새벽기도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아팠던 시기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 끝나고 이제 주일날 끝났는데, 끝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40일 작정 새벽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저에게 확 이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저의 삶에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그래가지고 야, 이거 해야 되겠다. 근데 사실 제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었는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제 작정을 하고 40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40일 새벽 기도 동안에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끝까지 잘 지켰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뭐냐면, 40일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나서부터 하나님이 이제 막 일하기 시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0일에 비해서는 우리 5일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작정하면서 이 날을 또 정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이 이제 이후에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올 한 해 우리가 올해 이제 이번 주간에 5가지로 나눈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그런 것들을 훈련하고 나아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극하고 강한 바람이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폴 툴루니에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죄책감과 은혜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자신에게서 발견되는 것들은 우리를 수치스럽게 한다.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 있잖아요. 부족함이 있잖아요. 저도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때로는 저의 수치스러운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인 되어짐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우리를 수치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로 통합시키지 못하고 우리의 숨겨진 존재와 드러난 존재의 이중성을 없애지 못하는 무력감이다. 아마 다 비슷하게 고백하실 거예요.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실제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걸 고쳐보려고 하고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에게 수치심이 들어서 그걸 고치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잘 안 되는, 그래서 무력한 그런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데, 이 폴 툴루니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무거운, 인생에 굉장히 무거운 큰 짐이라는 것이죠. 아마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들이 크기는 다르겠지만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또 이것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모습은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가지 못하는 또 나의 한계 때문에 아마 우리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것입니다. 바울도 굉장히 비슷한 고백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고통스러운 일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앓고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드러났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 그분과 함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나와 실제의 나가 굉장히 다른, 일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단호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그냥 대담하게 자신 있게 그렇게 공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원하는 마음과 실제의 모습이 일치하는가?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만들어내는 내 삶의 모습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어떤 마음이? 아주 굉장히 심한 수치심과 아마 죄책감을 느끼면서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기 이전에 베드로로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실제의 삶의 모습을 일치시킬 수 없었던 사람이 놀랍게도 사도행전에 들어가서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어지고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전도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그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갔었던 이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전하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확인되어지지 않지만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복음을 전하다 결국 베드로가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그는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그 모습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받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정말 놀라운 변화가 그 안에 일어났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2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 변화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2가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가 변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변화의 근거예요.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그 실패자, 예수님과 3년 이상의 시간을 같이 보냈고 수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림을 받았던 그 베드로,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버렸었던, 그래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왔던 그 실패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십니다. 저는 이게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준비해 줬다라기보다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식사를 함께 나눈다라는 것은 교제로 다 초청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누군가 식사를 할 때 내가 당신을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하길 원합니다 라는 모습인데, 아마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신 것은 내가 너를 다시 받는다, 그리고 내가 너와 다시 한번 교제하길 원한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식사를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을 묻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굉장히 고통스러운 질문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나를 3번 사랑하냐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그건 다 모르죠. 그러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근거를 자기에게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 근거가 너무 많이 흔들리니까, 어려움이 닥치면 그 근거가 흔들리니까 무너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 근거를 주님께 둬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베드로에게 이 양을 맡기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맡길 것 같아요. 3년 반 정도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고 배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도망간 사람은 어떻게 믿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맡기겠어요? 내 양인데, 예수님의 양인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베드로에게 변화의 근거를 마련해 주셨어요. 변화할 수 있는,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출발점을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정말 새로워지기 원하고 또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또 넘어져요. 그때마다 우리는 수치스럽고 절망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신앙생활 해봤자 다 뭐 그래, 거기서 거기지 뭐, 이렇게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래, 너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 라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 결국 그것이 변화의 근거가 되어져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놀라운 베드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변함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의 출발점이고 근거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나의 모습만 보고 죄책감과 수치심에 발전하지 못하고 계속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죠.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를 통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이잖아요. 예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 보여진 거잖아요. 거기서 나온 복음,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휘어잡고 올 한 해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화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변함없으신 사랑이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를 진짜 변화시키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오순절 날 성령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임재하고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성령의 충만한 그런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어요. 바로 이것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이 변화의 근거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변화를 요청할 수도 없어요. 변화를 시도해 볼 수도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변화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시도만으로 우리가 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냐면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변화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혁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였어요. 뭐 이것이 보이든 안 보이든 이거는 이제 그때 나타난 현상들이고 현상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곳에 보면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불의 모습으로 임하든 비둘기의 모습으로 임하든 어떤 모습으로 임하든 성령은 바람이 임의를 부는 것처럼 우리들 가운데 다양한 현상으로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저에게 너무너무 도전과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보여 뭐라고요? 각 사람에게, 각 사람 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지만 그 임함이 각 사람 모든 사람들 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곳에 모든 사람들 배제되어지지 않고 각 사람이 임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할 가능성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할 가능성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성령이 임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의 충만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임하자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내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이제 그들에게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하는 오늘 제가 그 투르니에가 이야기한 것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그 모습이 바깥으로 그렇게 일치되어지게 나타나는 그런 역사들이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물론 성령 충만에도 우리에게 연약함은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보편적인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삶이 일치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삶이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지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 바깥으로 나타나는 삶이 그것과 일치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죠? 정은이 사건인가요? 모르시는군요. 정은이가 맞나요? 저도 이제 이렇게 잠깐 봐서. 그 정은이가 이제 입양을 받아서 입양이 되어졌는데 그 3개월인가요? 만에 결국은 아이가 죽었어요. 너무 심한 폭력과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걸 뭐 다 알 수는 없죠. 어쨌든 그런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양쪽 그 시부모님 장인 그분들이 다 교회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부가 한동대 출신이라는 거예요. 이 대중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건 뭐냐면 그게 진짜인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가 낳은 딸이 있는데 그 딸과 같이 좀 이렇게 놀아주고 살 수 있는 아이를 찾아서 동성애
아이를 입양을 했다라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 대중 매체가 전하는 것이 100%다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쨌든지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굉장히 큰 위기 가운데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충만함은 그 열매가 바깥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한 것이죠. 물론 우리가 100% 완벽하진 못해요.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그런 행동을 했던 것처럼, 그런 언어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성령 충만함과 그들의 삶이 일치되어지는 모습으로 베드로가 드디어 베드로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나요? 내가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했지만 결국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 무너지던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에게 임재하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가 행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치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소원함과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그에게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을까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것인데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저를 암만 의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를 암만 의지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는 그냥 하나의 때로는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할 뿐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만이 우리가 변화되어져요.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이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좀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올 한 해 표가 뭐예요? 변화하자. 그런데 그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이 힘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나요?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 오순절 사건은 그런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주님, 제가 좀 변화되어지고 싶습니다. 제가 베드로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결단은 선포는 대단하게 하지만 그러나 내 삶이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래서 갈등하기도 하고 어려워했지만 이제 성령이 임재하시고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일치되어진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론 100%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의 임재를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죠. 야,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이 내가 이야기한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이것이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능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신 가장 완벽한 인간, 가장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해
정말 많이 변했어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나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셨어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번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부족한 나를 언제나 받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나의 삶에 있는 그 수치심, 죄책감을 주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래서 여전히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변함없는 사랑으로 베드로와 같이 나를 품어주시는, 나를 교제함으로 다시 이끌어주시는 당신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내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충만할 수 있을까요? 나의 삶을 그분의 뜻 가운데 내어놓는 거예요.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뜻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신다면 내가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그것에 순종하면서 나 자신을 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해요.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잘 듣고 그때 내 삶을 그분의 주권 가운데 내어놓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에 수없이 많은 오해들이 생기는 이유가 뭔가요?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도 나타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기한 일들도 많이 나타나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함의 목적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는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또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올 한 해 저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임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 오직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한번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뭐 주여 삼창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을 담아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을 좀 켜주세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